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를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예언된 분이 오셨고, 창세 때 하나님이신 예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 응한 겁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뱀에게,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뱀에게 저주하시는 내용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내용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우리가 이걸 보면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인이 죽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천국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결국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가 올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때로는 개인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점점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계속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예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다음에
어디에 누우셨느냐? 여기 누가복음 2장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 구유라는 것은 짐승들이 먹이를 담는 그릇을 말하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하고 호적하러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여관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을 했는데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영적인 의미가 뭘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다고 창세 때부터 예언이 되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도 직접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무도 몰랐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하늘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찬양을 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와서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까지 했는데도 막상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누울 자리가 없어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성탄절을 해마다 이렇게 보내지만은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한 10% 된다고 하면은 90%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가까이 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유에 누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왕궁에 누우셨다면 어떻게 목자 같은 사람들이 찾아뵐 수가 있었을까?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어떤 병든 사람도 어떤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구간 구위에 누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귀족의 종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귀족들이 종교가 아니죠. 특별히 일본 같은 데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귀족을 상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귀족들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복음이 들어간 지 수백 년이 되어도 그쪽에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들이 종교라. 오늘도 그렇지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 안에는 물론 돈이 많고 권세 높은 사람도 있지만은 훨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달린 한쪽 강도는 비록 최후의 순간이었지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구위에 누우신 의미는 여관집 마구간 구유입니다. 여관집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여관집이 뭐냐? 나그네가 사는 집이죠. 거하는 집이죠. 그 나그네가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여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래 사실 분이 아니고 잠깐 오셨다 가실 뿐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세상을 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나그네와 같다. 잠깐 다니러 온 것이 인생살이라. 성경에 어떤 것은 나그네라고 그랬고 외국인이라 그랬고 행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잠깐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분은 70년, 80년, 90년 그 이상을 산다 하더라도 다 잠깐이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자기 본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고 외국인은 자기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항상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외국인은 자기 조국을 사모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본향, 영적인 고향이 어디냐? 우리의 조국이 어디냐? 하늘나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부산 시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왜 그러냐? 죄 때문이죠. 창세 때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힘든 것이 없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고생하게 됐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병도 없을 것이고, 거기는 눈물도 없을 것이고, 거기는 질병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계시록 2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천국이라. 여러분, 잠깐 보낸 세상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데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관집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셨더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항상 섬기는 삶을 사셨지요.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을 섬겼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며 그렇게 섬겼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 모든 것은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새 정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백성들한테 인정과 존경을 받을까? 진실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그 백성들이 존경을 하지요. 자기 욕심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해야 되느냐?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긴다.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 떡집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떡집.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